사람은 학습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학습하는 동물이 바로 사람이죠. 사람만큼 이 지혜를 가진 동물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 지혜, 학습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을 또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하늘은 높고요, 또 푸르고 어느 계절보다도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학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은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자연 만물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요, 바로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라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땅에 충만한, 그리고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자성어 중에요, 타산지석이라든지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은 다른 사람의 경우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요,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했었던 이 왕,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뤘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요, 말년에 타락해서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여인이 믿고 있었던 신들조차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요, 누구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으로 전락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나라를요, 둘로 나누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주고요, 남유다는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줍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여로보암, 르호보암. 결국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요, 어떤 일을 했냐? 자,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이 유다의 예루살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뉜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당장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생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차례씩 정한 절기에 그들의 이 명절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요, 성전에서 그들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하셨어요. 문제는 이 북과 남이 나뉘다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남유다로 넘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통치권에 위협이 생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북이스라엘에요, 산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산당을 세워서 거기서 분향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북과 남 이 제단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는 일들이었었죠.
출애굽 시대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었냐면요. 눈에 보이는 신상을 새겨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금송아지였었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을요. 자기 마음대로 바꿨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이 레위인의 혈통을 따라 세워져야 할 제사장을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들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이 스스로 직접 분향을 하는 일들도 하죠. 이게 뭘까요?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이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 변질된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곳에 정착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 이 여로보암 왕의 우려 때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에게 분명하게 그의 왕권을 유지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었던 이 왕의 믿음 없음 때문이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해서거나 아니면은 약속의 말씀을 받을 만할 정도로 능력이나 다른 것을 갖춰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서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유일한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요.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을 보니까요, 보라 그때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럴 때를 얘기를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 스스로 분향하려고 했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할게요.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유일한 특징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의 출신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어떤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요, 베델에 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이런 선포를 해요.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리라 하셨고, 그리고 어떤 일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여로보암 왕, 당신이 드리는 이 산당에서의 분향의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당신의 제단은 허물어질 것이고 당신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저주와 같은 선포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였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뜻은 이거예요. 정말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로 돌이키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을 방조할 수 없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의 아둔한 생각과 고집 때문에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요,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하신 사랑과의 관계가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상황과 환경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든지 또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당장 잡아라. 아니, 그가 직접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단한 행사인데, 그걸 이 사람이 망치는 것 같으니까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그를 잡으려고 그가 스스로 손을 내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뒷부분에 보니까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손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손의 상징을 능력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강한 편팔, 강한 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린 이 심판이 무엇이냐면요, 그의 왕권을 이제는 거두어 들이시겠다라고 하신, 능력을 거두어 가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를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세요. 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또 갈라졌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도 왕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왕이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자기가 만든 산당에서 스스로 분향하고 있는 이 왕이 정작 자기의 손에 말라가고 있는 이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에게 간구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자기의 아둔한 지혜대로 꼼수를 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했었던 꼼수였던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죠? 그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요,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꼼수를 부려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의 손을 고쳐준 것 때문에 감사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왕이요, 자기의 손이 마르게 된 것, 그리고 제단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가 위토롭게 될 것이고, 훗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제단을 열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했었던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서 나를 위해서 내린 그 심판을 다시금 돌이키는 기도를 해달라고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것이잖아요. 거예요. 왕이잖아요. 왕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두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왕의 잔치를 거부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제한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듯이요, 그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제약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제약일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죠.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술과 연초죠. 담배 피는 일들.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의를 지킵니다.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신빙성을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왜 왕의 잔치를 거부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빙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러 베델에 그를 보냈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그거예요. 선지자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그 자리를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도 물도 먹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유혹처럼 오는 떡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먹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더라도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택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신빙성을 보고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럼 결국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는 예수를 믿지 않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신실함, 그리고 그 말씀의 신실함대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의 신빙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사인 저는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 또 영혼을 돌보기 위해, 예수를 전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더 예수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우리 가운데 말씀의 신빙성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면 좋겠지만은요, 11절 이후로 넘어가면은요,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전환이냐? 베델에서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요, 넘어뜨리게 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등장해서요, 그가 가는 길을 아들들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재빨리 쫓아갑니다. 그때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뭔가 삐그덕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요, 그가 왔었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빨리 돌아가도록 먹지도 마시지 말도록 하셨는데, 그가 하고 있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급하지 않는 모습,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틈을 타고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그는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절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즉각 그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해요. 한마디로 분별력이 상실된 거죠. 왜 그럴까요? 왕과의 만남에서부터 그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왕은 자기 집에 초대해서요, 같이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잔치에 초대했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왕이 나에게 왕의 재산의 절반을 주더라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왕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왕이 무엇을 주게 될지에 대한 마음의 틈이 생겼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단이 무너지고 왕의 손에 병이 들고 왕의 손에 병을 고쳐주는 일들을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대하는 무엇인가 생겼었던 거죠. 보상심리. 그리고 결국 그 후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한 번 뭐 주겠다라고 해서 거절을 하면은 한 번 더 주겠다라고 했으면은 내가 그거 받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늙은 선지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이런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씨름하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신 의무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어서요,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지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는다?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를 포기하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아차 싶어서 급히 나귀를 타고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죽은 곳에 맹수인 사자와 나귀가 함께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일을 이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 가서 보게 됩니다. 결론을 볼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자, 말씀을 맡았던 자들도요, 때로는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었었던 이 여로보암 왕도요, 결국 이러한 모든 일들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가?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요, 우리에게 금지 규정과 여러 가지 행동 규칙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으로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약속의 말씀이신 그 주인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들이우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신빙성 있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며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순종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뒷전으로 내버려둔 채 은혜만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편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으로 부름받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